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른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맑은 물을 씻어서 그들을 깨끗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거나 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으로 갈 때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죽은 몸을 만졌거나 뼈에 접촉이 되었거나 또는 장례식에 다녀왔거나 그럴 때는 그 자체로 부정하다, 그래서 재에다가 맑은 물, 흐르는 물을 섞어 담은 이 물을 몸에 뿌리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먼 나라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로 잡아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먼저 물을 뿌려서 씻어서 데려오신다 하는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시켜서 데려오시겠다,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 마음을 없애고 그 대신에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새 영을 그들에게 주고 새 신을, 새 마음을 그들 마음속에 넣어주시겠다. 몸을 씻어서 그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담아 주셔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2017년도 우리 교회 표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 구약 성경에 있는 사건이 이제 머릿속에 이 장면과 함께 연관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기록한 것인데, 그 출애굽기 내용의 대부분의 장면들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음행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는 한마디로 불순종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겠다. 그럴 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는 것을 계획을 취소를 합니다. 대신에 내가 너희들하고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천사를 한 명 보낼 테니까 그 천사하고 너희들이 올라가라고, 그렇게 정말 단단히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물러서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결국은 자기들과 함께 가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도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이라는 것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많은 부분은 바로 이 성막과 성막의 크기, 거기 어떤 기구가 들어갈 것이고 그 기구는 각각 어떤 재료로 만들 것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그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옷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이것이 출애굽기 이야기의 거의 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한 몇 장 정도는 이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이야기로 차 있는데, 38장 이후에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표현이 무려 19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뭘 하나 만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뭘 하나 만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는 불순종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독히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들을 다 죽이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었는데, 출애굽기 마지막은 어떤 이야기로 계속 반복되느냐?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명령에 다 순종했다. 뭘 만들려면 만들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는 이야기로 출애굽기 마지막이 그렇게 매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뒤에 40장 34절에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막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위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뭐 구름인지 연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막 밖은 하나님의 구름이 덮었고 성막 안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을 가득 채웠다. 이 이야기가 불순종의 이야기의 주제가 된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의 결론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상징적인 건물이 이 성막입니다. 한때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시고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만드시고 그 성막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를 하신 장면으로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오늘 제가 이 에스겔 36장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던 또 한 가지 구약 성경의 사건은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는 그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에 이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었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고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돌려보내면서 몇 가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미리 알려주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신비한 체험이 무엇이었냐 하면, 어느 한 산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내려오는데 예언을 하면서 내려오는 장면을 이 사울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예언을 하는 이 선지자 무리들과 사울이 함께 만났을 때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사울도 함께 예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 마음속에 넣어 주어서 성경은 그렇게 변합니다.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과의 만남 이전과 이후의 사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왕이 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신이 그 마음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인데, 그 일을 이 사울이 경험을 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성막 이야기와 사울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2017년도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주간 기도하고 이제 교회 건축이 완공이 될 때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 계획을 할 때에 저에게 이 두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 위에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모습, 또 한 가지는 사울이 왕이 됨에 있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넣어주시고 여호와의 신을 그 마음속에 넣어줘서 그가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 장면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고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요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여호와의 임재하심,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이 중요하고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서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2015년 6월 14일 날 우리가 이곳 교회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린 이후에 1년 반 정도를 지나면서 우리는 로비 확장 공사도 끝을 내고 또 외부 공사도 끝을 냈습니다. 이제 얼마 전부터 우리 본당 수리와 락크룸이나 이런 예배당 수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영어권에서 체육관에서 예배 준비를 1시간 이상 하고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린 우리 영어권에 정말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여러분께 진심으로 또한 감사도의 마음도 전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우리 교회가 상반기 중으로 이 교회 공사가 완료가 될 것 같이 여겨집니다. 부흥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안에서도 밖에서도 들려와서 기분이 좋고 또 기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로운 지역에 와서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짓고 소위 말하는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면, 새로운 지역에 와서 건물 짓고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건 와와하고 뭐가 다릅니까? 월마트하고 뭐가 다릅니까? 좋은 지역에 좋은 건물 짓고 사람 끌어들이는 게 이게 무슨 성장이, 이게 무슨 부흥이겠습니까? 교회가 곧 완공이 될 것이고 그 안에 좋은 음향시설, 뭐 좋지는 않아도 괜찮은 음향시설도 들어가야 하고 악기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좋은 의자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조명도 좀 좋고 우리 그렇게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물을 잘 짓고 그 안에 좋은 물건들을 다 집어넣어서 괜찮은 교회 건물을 만든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신을 받고 새 영을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건물, 새 의자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새 사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건물을 짓고 성막이 세워진 것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것과 같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올리브유로 그 머리 위에 기름 붓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는 새 사람이 되어야 왕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었듯이 이곳에 2017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온 교회에 새 건물이 아니라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충만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을 가지고 새 성전 안에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가득 차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을 세웠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듯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을 때의 그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과 새 마음과 새 신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듯이 먼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새 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함께 예배할 때에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새로운 교회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성전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2017년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2017년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 지어질 건물 안에 새 성전 안에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For those of you who do not understand Korean,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being patient. I hope this summer will help you a little bit. Although maybe, who knows, you understand completely and I'm just wasting your time. We'll see. Verses that we have read together, these are prophetic promises given to people of God, Israel. Basically, the promise is saying as they return from the exile in Babylon to Jerusalem, they will have to experience this regeneration.
before they can enter into the promised blessings. And that's the message that God gives to his people, the message of hope and restoration for his people. Now, these promises include two things. Number one, they have to be washed, cleansed before returning from exile to Jerusalem. Number two, God will remove their heart of stone and give them a new heart, a new spirit, inside out, not just externally, but internally. They would have to be new people of God. So Pastor Khan was reflecting and meditating on the passage, and two images came to his mind. Number one, the book of Exodus. Remember, people of God going through a wilderness experience, and they complain a lot rather than be thankful. And there was one time God got really angry and wanted to wipe out the whole generation. But Moses, through his intercessory prayer, pleaded with God, and then God forgave them and promised to him that his presence will be his people. And tabernacle was the remedy, temporary dwelling place of God. Tabernacle is sometimes called tent of meeting. And God gives Moses very specific instructions as to how that tent has to be built. It was a place where the leaders and people came together to worship and give sacrifices and so on. When that tabernacle was completed, and this is how the book of Exodus ends, the Bible says the whole place, the tent of meeting, was filled with God's glory, Shekinah glory. And obviously, as you know, the tabernacle represents the presence of God, and that's how the book of Exodus concludes. God willing to meet with his people in glory. Second image that came to his mind was the anointing of Saul, the first king of Israel. When Samuel first anointed Saul, he gave him three signs. One of them was Saul will encounter prophets singing and praising, and he will prophesy with them, and he will become a new person. 1 Samuel chapter 10, verses 5 and 6. Samuel told him that when these signs are fulfilled, do whatever your hands find to do, for God is with you. And that's what happened. That's exactly what happened. And the point is, when the Spirit was on Saul, he became a new person. Such is God's promises for us today. He promises to make us anew by giving us a new spirit, new heart, and new mind. Building a tabernacle, building a brand new building, as we're doing right now in current time, is not as important as what fills that new building. Building a tabernacle wasn't as important as what kind of people dwelling and worshiping inside the tabernacle. What pours upon Saul's head was not as important as the new heart, the new spirit that was given to Saul's heart. Since we have moved to Ambler back in June 2015, we finished a couple of things, constructing the foyer area and the walls on the outside of this building. In the meantime, EM congregation, and I think this is one of the things the pastor kind of wanted to say, EM congregation had to patiently worship in the gym area. Quite an ordeal for a lot of people. The renovation itself should be done, completed by the end of first half of this year, 2017. And that will be great. That will be awesome. Except, I think we have to remember the fact that having a new building is not everything. We got to have new heart, a new mind, new attitude for all of us. New building is not just a new church, but what kind of people come and dwell and worship in their place. It really counts what church is about. So that's your prayer, and that's got to be our prayer today. New building, but also with new people, with new heart and new spirit. New men and women dwelling and worshiping in the midst of God's Shekinah glory. Amen.